많이 가정을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의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져서 선생님이 나오셔서 진단해 주시고 어떻게 치료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다. 즉 문제 아들을 가만 대화하다 보면 그 가정에 부모님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자녀에게도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정도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맞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혹 문제가 많은 가정일지라도 아이가 잘 성장하고 좋은 어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불우한 가정에서도요 훌륭하게 성장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 자녀의 인생도 먹구름이 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틀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 대화하다 보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다 부모를 욕하고 핑계대고 원망해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핑계입니다. 사실은요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정 핑계 대고 부모 핑계 대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2인자로서 총리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며 믿음의 조상이며 신앙인으로서 약속의 근본을 이룬 귀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요셉의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었느냐? 훌륭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성장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이면 훌륭할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본문이냐면 요셉의 형이 10명이 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그 위는 10명의 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막내와 비슷한 거죠. 막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는 싹 죽여서 시체를 감춰놓고 아버지에게 요셉 행방불명 됐다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그렇게 되면 자기 양심상 너무 꺼리는 거야. 장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죽이지는 말자. 이것도 나쁜 거예요. 죽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냐? 구덩이에 넣어놓자. 이거 구덩이에 넣어놓자. 거기에 물이 없어요. 구덩이에 물 없는데 사막에서 구덩이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근데 루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 다 간 다음에 몰래 내가 꺼내와서 데리고 가야겠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인데 물이 없어요.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구덩이에 넣었어요. 나중에 유다라고 하는 넷째 형이 야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어차피 죽게 되니까 나중에 애굽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자 해서 나중에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파는 장면. 이거는 어린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늘 다 아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가정일지라도 내 형제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요. 친형제를.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가정일까요? 없는 가정일까요? 이거는 이런 가정이 없어요. 이런 가정은 정말로 세계적인 이슈감이야.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내 동생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10명의 형제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요셉 몰래 죽이려고 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할 때 성경을 좀 잘 모르거나 오해할 때는 요셉이 죽은 이유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자랑을 합니다. 형들 내 꿈을 들어보세요. 11개의 꿈속에 볕단이 일어나서 10개의 볕단이 나한테 11개의 볕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근데 11개가 누구예요? 형제가 11명이야. 총 12명의 형제거든. 그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11명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인 거야. 이걸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걸 귀엽게 보겠어요? 기가 막혀 하지. 두 번째 꿈을 꿔요. 형들 내 꿈을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형들은 기가 막힌 꿈인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위에 선다는 것이냐? 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성경에는 꿈을 꾼 다음에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미워했던 거예요. 원래부터 미워했는데 꿈을 꾼 뒤에 더욱 미워했던 거예요. 자, 어떤 꿈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꿈이에요. 11개의 볕단이 요셉을 가운데 놓고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이 있고요. 별이 있잖아요. 별이 절하고 있어.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꾼 거야. 이 꿈을 얘기하니까 원래부터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놈은 형들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지가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형들이 미워한 줄 아세요? 요셉의 형제는요, 야곱의 아들들은 엄마가 다 달라.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 거기서 나온 아들들인 거예요. 다 배가 다른데 거기서 또 요셉이란 이 아들은 라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근데 라반 삼촌이 숨기면서 속여서 레아를 줬죠. 그래서 라헬 때문에 또 일해요. 결국 라헬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귀한 여인이겠어요. 그리고 빌하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그 4명의 여자에게서 아들을 12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뜩이나 라헬의 첫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자, 미워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 원래부터 미워했던 원인이 여기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지금 와이프가 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총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요셉이고요.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은 다 애를 낳다가 라헬은 불임이었기 때문에 애를 못 낳다가 막판에 난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요,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쁘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명의 형들은요 그냥 옷을 입혔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가서 사서 입혔어, 그냥 옷을. 근데 이 요셉에게는 다른 옷을 입혔어요. 어떤 옷이겠습니까? 3절 보니까 그를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 했어요. 채색 옷. 지금이야 여러분도 옷이 다 색깔이 있지만 이 고대 사회는 염색 기술이 없어요. 염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이야 공개해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채색 옷은 누가 입느냐? 그 당시에 왕족, 귀족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족과 귀족만 입는 옷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것이.
그것을 딱 요셉에게만 입혀놓고 형들은 시장에서 그냥 하얀 옷 입힌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땐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아버지가 시장에서 아무거나 다 입히고 저 요셉에게는 저렇게 귀한 옷을 입히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지. 가뜩이나 배가 다른 형제들인데 그것도 차별받는 입장인데 더 차별받는 것 보이니까 이 야곱이 눈치가 없어요. 편애를 해도 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옷을 입히는데 시장표 옷과 이 요셉은 명품이야. 명품. 루이비통 이런 거 입힌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미워했는데 꿈까지 꿨다고 하니까 이게 더 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결혼하시면 편애하시면 안 돼요. 저도 결혼해 보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말 잘 듣고 성실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뺀질뺀질거리는 자녀가 있어. 근데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들? 갈 수밖에 없죠. 그래도 편애하면 안 돼. 왜? 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거든.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편애해버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잖아요. 자,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가정에서 왜 요셉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을까? 요셉은 신앙의 용장 중에 용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면 요셉도 삐뚤어져야 되는데 왜 요셉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아까 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그래.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요셉은 그 꿈을 잊어먹질 않아.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사랑 때문이 아니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꿈을 꾼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꿈을 심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꿈을 심는 거야. 내 머리에 꿈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가정은 부유한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불우하고 힘든 가정도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 그 꿈을 어떻게? 내게 심어야 돼. 내 마음에 심고 내 머리에 심고 내 중심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중요하지만 내겐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심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겠어요? 이건 비웃는 겁니다. 맨날 꿈만 꾸는구나. 꿈 얘기만 하는구나. 요셉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꿈을 새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었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마세요.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니까 억울한 거야. 환경을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원망이 나와. 그런데 요셉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로 팔려가도, 그리고 그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한 번도 원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왜? 그는 꿈만 꾸는 거야. 꿈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도대체 요셉이 가진 꿈이 무엇이길래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첫 번째, 요셉은요, 미래를 꿈꿨어요. 미래를. 현실을 본 자가 아니라 미래를 본 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11몇 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언제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너는 형들에게 미움받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이 아니라 그 미래에 내가 이 꿈을 이루게 해줄게 라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자, 나중에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요 나중에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근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이런 축복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겠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샘 곁에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말라 죽지 않는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가 점점 넘쳐나서 담을 넘어가서 온 세계로 뻗쳐나갈 것이라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역시 미래에 대한 꿈이야. 이 축복 기도도. 요셉은 항상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자예요. 언제나 아버지의 이 꿈도 이 기도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래를 보는 자예요. 여러분 현실을 자꾸 보게 되면 좋은 현실이 어디 있어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 나는 괜찮아도 내 아들이 문제예요. 내 부모가 문제예요. 내 형제자매가 문제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현실에 만족한 사람은 없어. 믿음은 뭡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요셉은 이 믿음으로 이 꿈을 꿨다. 여러분도 이 꿈을 가지시고 내 마음에 심으셔서 저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 요셉은 환난이 있어도요, 시련이 있어도 소망을 꿈꿨어요.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꿈꿨다는. 요셉은요 연속된 환난을 만나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간신히 목숨을 거뒀어. 대신에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가는 건 죽는 이만 못해요 사실은. 내가 사랑받던 아들이 다른 나라의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 누가 날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물건이지 사랑입니까? 거기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는 미래를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주인 보디발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자, 최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죠.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하네. 그 유혹을 벗어버렸더니 억울한 누명 얼씨며 감옥에 또 가다 버렸어요. 살만하니까 또 쓰러져. 살만하니까 또 무너져. 이게 인생이야. 살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살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인생이라. 이건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살만하면 은혜 받을 만하면 또 무너질 날이 있고 때가 어떻게 힘겹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었으면 또 무너지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 중에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심었기 때문에. 그 꿈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는 소망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뮤지컬 가운데에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 뮤지컬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살짝.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 주인공이 조성무 씨인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뮤지컬에서. 자, 그때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이런 노래거든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자, 이와 같은 때, 그가 감옥에 갇혔던 그 이와 같은 때엔 요셉은 뭐 했냐면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고난이 있어도 난 찬양하네. 환난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네. 나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환난은요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요셉의 차이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찬양을 했다. 요셉은 소망을 품었다. 희망을 품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여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은요, 자기만 또 자기 가정만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온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옥에 갇혀 있는데 술가론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만 2년이 지난 뒤에 바로 왕,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면 살찐 소 7마리가 꿈속에 나타나, 왕의 꿈에. 너무 풍요로하고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깡마른 보기 싫은 7마리 소가 나타나더니 그 마른 7마리 소가 그 뚱뚱한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거야. 그 꿈을 꿨어요. 근데 도저히 이 꿈이 뭐 중요한 꿈 같은데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몰라. 술관원이 갑자기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을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요셉이 왕 앞에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이 뭡니까? 앞에 아주 살찐 소 7마리는요, 앞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깡마른 7마리는 앞으로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깡마른 소 7마리가 그 살찐 소 7마리를 먹었다는 건 흉년이 더 심하기 때문에 풍년을 잊어먹을 정도로 다 죽어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너 참 지혜롭구나. 네가 총리가 한번 해봐라. 총리가 돼서 이 나라 한번 다스려봐라.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서 그가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아끼고 저축하고 온 나라에 곡식을 다 쌓아놓고 7년 흉년이 있을 때 그 곡식을 풀음으로써 많은 백성들을 살려요. 온 세계가 흉년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돈 주고 사 먹을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도 복을 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도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소망과 꿈을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우리 교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으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온 세계가 모든 그 성도가 넘친다면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복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배하면 내 옆에 사람도 패배해. 그러면 온 교회와 온 나라가 다 패배하면 마귀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요셉은 어떤 꿈을 꿨느냐면 요셉은요 항상 애굽에 있으면서도요 자기 고향 가나안 땅을 꿈꿉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꿈꿔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떻게 꿈꾸냐면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자기와 함께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죽자마자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갖고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데 막벨라굴이 있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그 아들 이삭이 묻혀 있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거기 묻으려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에 유명한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무덤이겠어요? 피라미드가 이집트 무덤이잖아요. 피라미드. 자, 요셉은 총리야. 파라오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이 돌아가시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피라미드 조그만 거 하나 못 만들겠어요? 야,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라. 우리 아버지 거기다 묻을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그 땅에 화려한 무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신을 갖고 고향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막벨라굴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요. 거기서 왜? 요셉은 내 몸은 애굽에 있지만 항상 꿈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리라는 꿈을 늘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가 마쳐진 뒤에 요셉도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이겠어요? 자,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요셉이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메고, 내 해골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나중에 살이 썩고 해골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나 여기다 묻어놓지 말고 내 해골, 내 유골을 가져다가 같이 가세요. 이게 유언이야.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땅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야. 그 땅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꿈을 꿔느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총리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저 소원을, 하늘나라의 소원을 두고 산 사람이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늘 감사했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내 두 발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항상 이 땅의 현실을 보며 울며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저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며 울며 또 기뻐하며 또 울며 또 기뻐하는 자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말고도. 그들도 세상에서 잘 되면 기뻐했다가 안 되면 슬퍼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죠. 요셉처럼 살아야지.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감옥에 가도 옥살이를 해도 노예로 팔려가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소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